목사님, 너무 힘든 시기에 목사님 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은평교회에서 해임된 부목사 엄마입니다. 5월 4일 부르시더니 다음 날인 5월 5일 당회에 해임 건의안을 올리겠다고 하셔서 그럼 소명의 기회라도 달라고 했지만 그런 시간 줄 수 없다고 하시고 5월 5일 당회에서 해임안 결의하시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라. 3개월 생활비는 지급하겠다. 이사할 집 구할 때까지 사택 거주도 허용하겠다. 어차피 목회하려면 조용히 사임서 쓰고 나가라.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며느리에게 5월 5일 주일 오후에 들었고 5월 6일 유승대 목사님이 제게 메일로 통보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밝혀지는 사실을 보면 제게 메일로 아들의 해임 사유라고 보냈던 내용 대부분이 거짓으로 확인되고 있고 당회에서 해임안을 결의하기 전 부목사들을 통하여 교구별로 장로님들 설득 작업을 이미 했었고 교회에는 우리 아들도 있고 아들을 돕는다고 생각되는 선임 부목사가 있으니 두 사람을 제외한 부교역자들이 따로 사택에서 비밀 모임을 갖고 담임 목사의 지시를 논의했다는 것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먼저 제게 메일로 통보하셨기에 제가 답장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빅모상으로 김천 장례식장 가는 길에 메일을 받았는데 목사님 말씀이 다 맞다면 우리 아들이 개쓰레기네요. 다녀오는 대로 아들을 부르고 아버지와 함께 의논한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례식장 다녀오면서 도착하는 저녁 시간쯤 집으로 온 아들 말이 담임 목사님이 제가 드린 메일을 부목사님과 선임 장로님 앞에서 읽어주며 봐라 엄마도 개쓰레기로 여기는 아들이다 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목사님 말씀이 다 맞다면이라는 조건절을 먼저 썼습니다. 우리 아들이 개쓰레기가 아닌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어미기에 아버지와 함께 아들의 자초지종을 다 듣고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2년 반이나 데리고 있던 아들을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해임한 것 부당해고다. 작년에 아들이 집으로 찾아와 은평교회 사역 그만두고 싶다고 했었다. 이유를 물으니 담임 목사님이 표절 설교를 하시는데 하루 이틀 아니고 듣고 있기 괴롭다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 방법으로 치료하실 테니 너는 모르는 척 참고 있으라고 했고 그 후 또 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목회도 좋지만 아들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시기상으로 이동하기 쉽지 않은 때라 2-3달 눈치밥 먹고 있었는데 두 내외를 부르시더니 나갈 생각 말고 서로 첫 만남 때로 돌아가자고 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해임이라니 아무리 부족하고 잘못이 있어도 스스로 사임하게 해야지 소명의 기회도 없이 해임을 시키고 사임서 쓰라고 하는 것 수용할 수 없다. 해임된 목사를 받아줄 교회는 없다. 우리 아들 앞길 막는 은평교회 당회장과 당회의 부당함에 맞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겠다. 그 후 일주일 서로 메일 주고받고 중간에 아들이 선임 장로님 만나 타협하고 결국은 5월 12일 임시 당회를 열어 5일 해임은 잘못임을 인정했기에 자진 사임으로 마무리하고 사임서 썼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새벽 기도회에서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국적으로 송출이 되는데 유승대 목사님은 이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전국에 있는 아들 동기, 선, 후배 목사들이 무슨 일이냐 묻기 시작했고 사실과 다르게 일파만파 퍼지는 중에 은평교회 당회에서 부목사 지원하거든 뽑지 말라고 한다는 내용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해임됐다는 멍해를 메고 사역지를 찾기도 어려운데 뽑지 말라는 방해까지 받는다면 우리 아들은 여기서 사역을 멈추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뭐라도 하겠다는 어미의 심정으로 제가 먼저 국민신문고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사역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부당해고 당했는데 제도적으로 5인 이상 일하는 교회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서 부목사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진행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없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로 배당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배당받은 고용노동부에서 어머니가 신고하셔도 되지만 당사자인 아들이 직접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6월 25일 저는 가지 않고 아들이 증빙자료 가지고 가서 조사를 받은 것뿐입니다. 아들이 고소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교회에서 대응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기에 부득이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수십억 재정을 운영하는 교회는 변호사 선임하는 일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실업자 된 아들이 변호사 선임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힘에 벅찬 일입니다. 고용노동부 1차 답변은 부목사는 담임 목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로 보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사역을 하는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변호사 선임하여 재심 신청한 상태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아들 정희진 목사 실명 거론하여 팩트와 다른 일방적인 견해로 연일 유튜브에 올리는 안희환 목사님. 영상 보다가 목사님 영상을 보니 편파적이지도 않고 지금이라도 서로 한 발씩 물러서서 법적 대응을 멈추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 고맙습니다. 저희는 얼마든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장로님, 권사님을 정직으로 치리했다네요. 그분들이 그대로 수용하실까요? 그분들과 개척하라고 대놓고 비아냥하시는 안희환 목사님은 정말 너무하십니다. 목사님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1획도 거짓이 없기에 언제든지 목사님께서 팩트체크 원하시면 찾아뵙고 증거자료 공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의롭게 해결되도록 도와주세요.